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 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참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한 감옥 안에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외부 세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은 창문으로 바깥 세계를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낮에 태양을 보며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떴다가 사라지는 달을 보고 계절이 바뀌는 바람의 향기를 맡고 그리고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맞이하고 가을을 맞이하고 겨울에 눈과 그리고 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비현실적 몽상가라고 동료들에게 놀림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창문으로 감시등이 켜져 있고 무장경비원이 지키는 철책과 비온 뒤 진흙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범죄로 유혹한 사회와 그리고 공정치 못한 사회에 붕괴하고 자신을 처벌한 경찰관, 검사, 판사를 미워하곤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에게 추록의 날이 왔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가족이 영접을 왔습니다. 이 사람은 몽상가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하자고 찾아오는 유혹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새 삶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추록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 속에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라보는 것은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현실적인 특정한 두 사람이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 중에 있는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산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식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식의 감옥은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니고 좁은 창문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작은 방입니다. 이 좁은 창문으로는 모든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보고 싶어하는 현실만 겨우 볼 수 있어 합니다. 외부적 현실에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앞에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감옥 속에서 관심사는 추록 후에 현실 세계가 되었습니다. 여인과의 결혼을 꿈꾸던 사람은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부정적 현실을 바라보았던 사람은 부정적 현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육체적 감옥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사의 감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감옥이 아니라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 감옥을 벗어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관심의 감옥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의 감옥은 남이 강제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옥살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걸맞는 현실을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현실의 모든 면을 겪으면서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제한된 현실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미래가 열립니다. 흔히들 생각하기엔 미래란 시간적인 현재보다 나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가 미래를 쫓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현재의 산물이고 현재의 관심사의 산물입니다. 도리어 미래가 현재를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적 관심사를 가질 때 희망적인 미래가 열리게 되고, 단순히 현재적 관심사를 갖는다면 미래는 단순히 현재를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반복이 아닌 희망적 미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도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내가 소원하고 있는 일을 내가 이미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향한 관심사에 종이 되었습니다. 이 관심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잡혀있는 이 관심사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풀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관심사에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희망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관심 있는 것을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우리의 관심사를 예수님께 두라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과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일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관중들과 응원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결코 외롭지 않고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주위에 구름 같은 수많은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증인들은 진리의 증인들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우리의 응원자가 됩니다.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 코스를 다 뛰고 이제 결승 지점인
스타디움에 들어오면 마지막 한 바퀴를 돌 때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스타디움에 몇만 명의 관중들이 한 목소리로 응원을 해주는 것과 같은 광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너무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때 그라운드에 들어선 선수에게 누가 먼저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야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달리지 말고 그냥 포기해라. 이런 유혹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고난을 통과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승리자요, 챔피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격려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라. 별거 아니다. 나도 그 길을 너보다 먼저 달려왔단다. 돌에 걸려 넘어졌니? 힘이 없어서 쓰러졌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일어나 달려라. 우리는 예수님의 격려를 받아 인내로써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장에 보면은 경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기자가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경기에 불필요한 짐을 모두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짐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관심사를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얽매이고 있는 죄도 버려야 되고 유혹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진지한 경기입니다. 최후에 받을 생명을 위한 경기입니다. 그러므로 경기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짐도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기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이 경기의 힘의 원천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목표를 바라보면 더욱 힘이 나서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마치 달리는 사람이 맨 앞에 달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경주의 기준과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까? 본문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현실의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현실을 견디어내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더 괴로운 것은 완전한 고독을 맛보아야 했던 사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를 가져도 아무도 그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삶이 허무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참고 이기신 분이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독을 겪으신 분이므로 우리를 고독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고통 중에 버려두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참고 이기신 분이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독을 겪으신 분이므로 우리를 고독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고통 중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기독교인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십니다. 신앙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신앙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신앙으로 유혹하는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잘못된 현상에 눈멀지도 말고 현실을 이기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적 훈련에 견디어 나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학습은 모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방은 모범상을 보아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을 모범상으로 삼고 열심히 바라보고 모방할 때 제대로 된 배움이 시작됩니다. 보고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혼자 하는 학습은 이미 자신이 가진 것을 꺼내는 데에 불과합니다. 내면적인 자원을 다 쓰고 나면 더 이상의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고 배우지 않고는 능력을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배우는 운동, 악기, 학문 등은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보고 열심히 학습해야 그 선생님만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선생님은 지식을 넘어서 능력을 배양합니다. 모든 삶과 인격까지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식과 기능과 존재가 조화되고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가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는 사람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훈련이 교회에서만 극한되어서 지어지는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안에서 받는 훈련입니다. 잠자리에 일어날 때마다 도대체 오늘 하루를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바쁘게 일해야 하나? 근본적인 관심사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예수님을 향한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주인 되심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인간을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것입니까? 인간의 장점을 바라봐야 별거 아니고 인간의 단점을 물고 늘어져도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다루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환경을 보되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오랜 기간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애굽에 나와서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더 이상 먹기 싫다고 했습니다. 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게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볼 때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 아닙니다. 성공의 주님이 아닙니다. 좌절하고 패배당하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벌거벗기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러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의 고난을 위함이요 그분의 벌거벗기심은 우리의 정직함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주를 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주인됨은 반복된다고 해서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주인되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정체성에 걸맞는 관심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현실의 창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천군 천사들의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용서와 화해의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복된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지치고 힘들 때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항상 바라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5시 50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실 때는 담당자가 신앙고백, 찬송, 성경봉독, 대표기도, 주기도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1부 예배는 8시, 2부 예배는 11시, 교육부 예배는 9시 반에 교육관이 아닌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작년 성도는 1부, 2부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가족, 이웃, 친구를 초대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의 전도법입니다. 이번 달부터 목장별, 교육부서별, 영상예배, 초청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출타 중에 계시므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결단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고 통성기도 잠깐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통성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떠나간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을 떠나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잠깐 통성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딜 가든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떠나간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성도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즐거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세상의 것을 많이 바라봤습니다. 세상의 것을 그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것은 다 잊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유혹됩니다.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놀러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하루속히 빨리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마음에 너무나도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혹은 내가 두려워서 못 오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수선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위정자부터 하나님 관리자들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들을 위하여 힘쓰는 관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는 것이 정말 참된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바라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의 것이 아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